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비치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와 망하는 길선 이 등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고 계신가요? 집에만 붙어 있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답답하시고 하실 텐데 통금 시간 되기 전에 햇빛도 조금 쬐시고 심호흡도 하시고 몸을 조금 움직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은 나인홀 게임 하시고 맥도날드에서 담소 나누시고 그러셨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때지요. 집 근처에서 산책하시고 계시다 이런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도 상황을 보니 퍼블릭 스쿨 학생들은 예산 문제로 온라인 수업도 제대로 운영이 어렵다고 하고 그냥 이번 학기가 흐지부지 끝나버리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학업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의 사업도 그렇고 학업과 일터가 다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함께 보내는 가족들과의 관계와 우리의 가정은 사랑이 풍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하는 역설이 어떤 것들인가 이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두려운 즐거움, 약한 강함, 받는 것보다 주는 것, 그리고 낮은 높음 이렇게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역설들은 하나같이 세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은 세상과 다른 방향이며 세상과 다른 목표다 하시는 것이죠.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어리석은 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기본적인 세상에 대한 소양과 지식들을 습득을 합니다. 지금은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검색을 통하여 우리가 잘 모르던 것들도 궁금하던 것들도 아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사실 1월 전에는 알지도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도 그런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죠. 정보의 홍수, 지식의 홍수, 누구나가 쉽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인터넷만 연결되면 모든 것을 아주 많은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지식과 정보를 아는 것과 어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그런 것과 지혜로운 것은 조금 다른 문제라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아는 것을 넘어서 지혜로운 것은 조금 다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지혜가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잘 불릴 수 있는 방법, 성공하는 법칙, 승진하는 비법, 재산을 안정적으로 굴리는 방법, 노후를 잘 준비하는 지혜, 자녀 교육, 특별히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것, 영어를 잘하게 만드는 것, 수학을 잘하게 만드는 것, 또 건강한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를 찾아보고 습득하며 배우며
가르치고 그런 것들이 지혜라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 로마인들, 외부인들에게 선교를 시작한 그런 곳입니다. 자유로운 도시, 풍요로운 문화가 가득한 고린도, 이방의 신전들이 즐비하고 이방 신전의 창녀들이 즐비한 곳, 사람들이 마음껏 문화적인 향유를 하며 살아가던 그런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바울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런데 그가 편지를 기록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선물로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음에도 그들에게 어떤 지혜가 부족하였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고 많은 영적인 지식에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교회의 분열이라는 모양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서로를 말하며 스스로를 구별하며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말하며 한몸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바울에 의해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교회, 베드로에 의해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들의 교회, 이런 식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볼로에게 말씀을 배운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는 잊어버리고 전해준 사람만 기억하고 있는 독특한 분열의 모습이 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났던 것이죠. 또한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며 괜찮아라고 말하며 그 고린도의 성적인 문화를 그대로 방종적인 삶을 여전히 누리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진짜 지혜가 무엇이며 진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이 고린도 전서, 특별히 첫 번째 편지의 첫 번째 장에서부터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사람을 두 부류로 딱 구별합니다. 바울파다, 게바파다, 아볼로파다라고 스스로를 구별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분류만 이야기하는 것이죠.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받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만 구별을 합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도 구원을 받는 우리에서 이 표현은 둘 다 현재 진행형의 표현을 사용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과 지금 구원으로 가는 사람들, 인간은 딱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고,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된 것은 지금 그런 사람들과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2000년 전 바울의 때도 그렇고 2020년 4월 오늘날에도 그렇다.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시작부터 개인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말까지 개인의 종말까지 사람은 그렇게 분류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처음부터 영원까지
구원으로 이끄느냐, 멸망으로 이끄느냐, 이것이 유일한 사람에 대한 구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일한 지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하리라 하였으니, 바울은 이 표현을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선포하고 있는데요. 어, 20 이사야 29장 14절에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는 세상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자나 선비나 변론가라도 바울이 20절에 기록한 이 사람들은 당대의 지혜자들을 의미합니다. 헬라와 로마 문화에서 유대인들의 랍비들과 더불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지혜로우며 그들이 입만 열었다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이야기를 시작한다 하면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고 그들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듣고 있지만, 그들이 여전히 있으며 구약시대에도 바울의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지혜자라 자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그들 또한 미련한 자들에 불과하며 지혜가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자와 세상의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지혜의 특징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재산을 굴리고 돈을 불리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100세까지의 삶을 가르쳐주는 지혜는, 안정적인 노후에 관한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녀가 서울대에 진학하도록 가르치는 지혜와 아이비리그에 진학할 수 있도록 돕는 지혜는 하나님을 알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못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지혜라는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깊어도 아무리 풍성하여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이 전도라는 단어는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선포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셨다라고 기록해 주신 것이죠. 유명한 선생님이 유명한 랍비의 유명한 지혜자나 아주 학식이 깊은 어떤 선비를 통하여, 어떤 변론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도가 밝혀지지 않으며 아주 미련해 보이는 전도의 방법으로 그것을 밝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리고 그 방법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요한복음 본문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의 외침으로 그녀의 선포를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셨고, 그 마을 사람들이 참 초라하고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삶을 살았던 그녀의 입을 통한 외침으로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주시다라고 고백하도록
역사하여 주셨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자들을 통하여 세상의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고 멸망하는 자들, 또 십자가의 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 자들, 이렇게 두 부류로 사람을 분류하였다면 22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또 사람을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과 지혜를 찾는 헬라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유대인들은 증거가 있습니까? 무슨 표적을 베풀어 주시지요? 표적을 주시면 제가 믿어볼게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들은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까? 제가 동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죠. 라는 태도를 가졌다는 겁니다. 외적으로 증거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내적으로 논리와 감성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도 어쩌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며 그것은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구약 성경에 분명히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는 우리는 그 표적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을 했던 자들입니다. 헬라인의 입장에서는 십자가라는 사형 방법은 가장 처참하고 가장 흉포한 죄수에게 내려주는 사형 방법인데 거기에 달려 죽은 나사렛 목수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라고 생각할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도 헬라인들도 그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이며 지혜다라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증거와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믿고 있으며 2000년 전에 바울도 그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계신 사실이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며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잘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한 채 스스로의 지혜에 갇혀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하다, 그를 따르는 자는 다 죽어 마땅하다, 스데반이 주님에 대하여 증거할 때 그는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그렇게 따라왔던 지혜가 무용하였구나, 쓸모 없었구나, 배설물과 같았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리라, 이런 인생으로 변화되었죠. 우리가 분명히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사건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미련하다, 조롱하다 여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지었던 노아와 그런 노아를 비웃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합니다.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저 얼마나 미친 짓인가, 저 얼마나 미련한 짓인가,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다니 하며 비웃었어요. 모세와 함께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권능의 손에 이끌려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하며 애굽을 떠난 후에
그들은 홍해 앞에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그 바다에 가로막혀 오도 가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독이 잔뜩 올라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애굽의 바로와 그들의 군대는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며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얼마나 웃어 제끼며 그들을 놀렸을까요? 하지만 바다가 갈라졌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지 못하였죠.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긴 후에 그것을 다시 되찾아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때에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기뻐 춤을 추는 그때에 다윗의 아내였던 왕비였던 미갈은 왕이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저게 무슨 꼴이람 하고 비웃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참패를 당하고 모든 것이 폐허로 변하며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너희를 지켜주지도 못한 너희의 신 여호와를 포기하라. 이제 그만 잊어버려라. 우리의 신, 우리 바벨론의 신을 섬겨라. 그럴 때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 신뢰하고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던 다니엘을, 그의 세 친구들을 모든 대적들이 비웃었습니다.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흩어짐을 면하고 하늘에 닿게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당대의 모든 지혜와 부와 기술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바벨탑을 세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련하다고 세상을 비웃으셨죠. 하나님께서 비웃으셨던 세상의 지혜와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에는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으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도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는 그것이다 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우리이며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더욱 깊어져야 하는 지혜라는 사실이죠. 다른 이들에게 십자가 사건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하다가 로마의 십자가에 사형당한 유대인 목수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뿐더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해주신 놀라운 은혜의 시작이며 놀라운 지혜의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의 지혜를 비웃으시며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도록 만드셨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역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고 세상이 보기에 탐스럽고 세상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고 초라하고 처참한 지혜가 우리에겐 가장 귀중한 지혜다. 이 역설, 어리석은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날이 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 역설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너의 전부인가? 당신이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지식으로 진정 충분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어리석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지혜로워야 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19절에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라고 말하였던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역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역설을 알고 믿고 배우고 깨달았으면서도 십자가의 길에 서서 세상을 얻으려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는 않고 있느냐. 돌아보아야 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에 선 채로 십자가를 믿으면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것을 꿈꾸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전히 어떤 혼합된 지혜를 요구합니다. 혼합된 삶의 목표가 우리에게 여전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는 무지하다는 뜻일지 모르며 불신일 수도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세상도 좀 편하게 살아보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젠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 변하고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는 십자가의 길을 믿고 따르는 존재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감격과 그 감사와 그 지혜가 나를 살렸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간증하는 삶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에 목이 메어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나와는 상관없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위험한 곳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분께서 못 박히신 이유는 나의 죄악 때문이며 나의 비참함에서 구원하시는 것이었는데 나는 비참한 삶을 원하거나 비참한 삶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 주님의 못 박히심과 내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가고 있지는 않느냐 물으시는 것이죠. 그것은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요 라는 당당함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주를 못 박은 자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처럼 무서운 배신이 없으며 그것보다 끔찍한 착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의 미련함과 저의 죄악 때문에 제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로 인한 사망과 형벌이 그분을 못 박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였습니다. 우리의 미련함과 우리의 죄악이 분명히 예수님을 못 박았다는 사실이죠. 죄악 앞에서 스스로 괜찮다고 속이며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도 어느샌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나 때문에가 아니라 쟤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을 하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지이며 절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예수님을 아는 지혜보다 많아지고 깊어진다면 우리는 어느샌가 십자가의 그 깊은 지혜는 점차 잊어가며 나는 십자가를 만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말하며 십자가를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를 아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더욱 사모하며 더욱 생각해야 할 유일한 지혜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미련하게 여기고 세상은 깨닫지 못하는 그분의 십자가가 기뻐서 감사해서 황송해서 감격하며 끝없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십자가 타령이냐? 지금 이 상황에 무슨 예수 타령이냐? 세상은 바울 시대에도 그랬고 모세의 시대에도 그랬고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고 다윗에게도 그랬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하지만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멸망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의 조롱에 그 비웃음에 신경 쓸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우리의 능력은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고 오늘 분명히 선포하여 주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 코로나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이런 큰 고난을 나의 인생에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리석어지셔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났기에 이런 재난이 우리에게 닥친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 안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길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보다 높고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십자가를 찾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모르는 비밀이 우리를 둘러싼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지혜이며 소망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리석은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대하여는 더 어리석어지십시오. 부동산, 주식, 노후 대책, 건강 관리, 학업, 진로, 승진, 어떤 성공에 대한 지혜에 대해서는 점점 더 어리석어지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님에 대하여는 날마다 더욱 지혜로워지며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깊이가 얼마나 놀라우신지를 더욱 깨달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사이판 한인장로교회 성도님들, 세상은 어리석다 말하는 십자가를 붙드시고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지혜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 입으로 이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온라인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지혜자들도 세상의 학문과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 없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같이 천하고 미련한 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디 우리가 우리 대신 죽으신,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상하며 놀라움을 고백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에 섰으면서도 세상 것들을 함께 구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세상 것들을 통하여 넘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지금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각자의 처속 가운데 격리하고 끊어지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답답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바이러스가 소멸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감염자들이 더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며 가까운 이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나라의 의료진들과 방역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약품과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속히 공급되게 하시며 각 나라의 정부들이 지혜롭게 협력하여 이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내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상황을 묵묵히 견디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벼랑 끝에 몰린 것 같은 답답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속히 다시 모여 함께 교제하며 예배드리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로 인해 평안을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이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잘
다시 오실 그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